하나님이 하시는 일 1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마지막 장인 계시록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세상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최고의 세상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동경을 하지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잠언 말씀처럼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세상, 그런 새로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새로운 세상, 절대적인 완전하고 정말 좋은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쁨인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492년 10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492년 10월 12일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많은 나라들이 콜럼버스 데이를 지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콜럼버스 데이를 언제 지키는가 하면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콜럼버스 데이로 지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미국 안에 있는 버클리시에서는 이 날을 콜럼버스 데이로 지키지 않고 무슨 날로 지키는가 하면 원주민의 날로 지킵니다. 원주민의 날.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한쪽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지키고 한쪽에서는 원주민의 날로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랑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콜럼버스 데이로 지키고, 그런데 원래 살던 원주민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침략의 역사였어요. 수탈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픔의 날을 기억하면서 원주민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인간의 노력이 완벽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고통, 한쪽에서는 고난. 이게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축제일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10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그뿐만 아니죠. 또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그 상처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아직도 정리되지 못해서 일본과 우리가 지금 좋지 못한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3.1 운동에 피나는 투쟁을 하게 돼요. 울 밑에 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 홍남파 씨가 쓴 시고 노래잖아요. 이것은 1919년 3.1 운동이 실패하고 난 이후 그 다음 해에 홍남파 씨가 쓴 시고 노래입니다. 봉선하는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뭐를 담아요? 처량하고 애달픈 우리의 신세, 우리의 마음, 우리 민족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무슨 고향이요? 꽃피는 산골. 그 옛날 나의 살던 고향을 생각하면 따뜻하고 행복했던, 정말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고향이었는데 그 표현 속에서 독립된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을 거기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죠? 해방의 기쁨을 맞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맞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평안하고 기쁘게 살았나요? 행복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처절했어요. 1950년 민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어요. 남북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민주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아픔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아픔의 흔적들이 우리 민족,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서는 기쁨이 되고 어느 쪽에서는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끊임없이 꿈꾸지만 그 새로운 세계가 절대적인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새롭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절대적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절대적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하겠다고요? 새롭게 하시겠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전에 하늘도 땅도 바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있지 않게 하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창조되었던
하늘과 땅과 그리고 뭐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그걸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뭐예요?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완벽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더 이상 망가뜨릴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펼쳐 오신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9장까지 무너뜨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여서 노화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또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끊임없이 망가뜨려서 이 성경의 역사는 정말 불행의 역사가 구약 신약 이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요.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어린 아이와 어린 양이 그리고 뭐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줄기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 가치관,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자같이 사나운 그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사자에게 찢겨서 죽었다.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그런 뉴스는 거의 못 듣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자보다 더 사나운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죽여요. 요사이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다시 안 만나겠다는 여자 집에 찾아가서 사람을 위협하고 칼로 찌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제 인터넷에 뉴스에 떴는 거 보니까 이런 데이트 폭력 10년 동안 1072명이 죽었더라. 1072명이 죽었다면 죽지 않고 상해를 입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살아온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가 함께 뒹구는 세상을 만들어간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변화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진정한 새로운 세상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로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마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뭐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메시아로 오셨으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복지, 새로운 복지 세계를 만들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로마를 멸망시키지도 않아요. 새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어 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로마는 200년이 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은 핍박을 동원해서 핍박하게 되는 그 핍박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를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로마가 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로마가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로마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변하니까 로마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변할 때 세상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정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냥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반상 계급이 타파가 됩니다. 양반 쌍놈이 타파가 돼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차별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문안 교회를 아시죠? 이 세문안 교회는 복음을 받은 양반들이 교회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쌍놈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양반 쌍놈 중간에 뭐예요? 커튼을 치고 갈라놓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양반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변하지 않아. 우리는 쌍놈들과 예배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서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교회 이름을 보면 장천교회인가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양반들 교회를 만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속이 변하지 않으면,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차별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반상 제도가 철폐가 되면서 쌍놈들도 공부하게 되고 여성들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최초의 의사가 생기고 최초의 여변호사가 생긴 거예요. 병원이나 학교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상, 그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해 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에스겔의 초반부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37장에 오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회복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47장에 가면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 있는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이 물이 강을 만들어요. 강으로 흘러들고 바다로 흘러들면서 죽었던 강이 고기가 뛰놀고 바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강 주위에 나무들이 살아나면서 약재료가 되고 그 열매가 풍성해져요. 회복이 이루어져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 때 그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네수엘라에 엘시스 테마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1975년도에 경제학자였고 오르간니스트였던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오라는 이 박사님이 만든 음악 프로그램. 가난한 그리고 빈민가인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무상으로 음악 교육을 시킵니다. 빈민가에서 총성이 끊이지 않았고 또한 마약과 폭력으로 어린 아이들이 재수 없으면 총에 맞아 죽는다는 그런 소문들이 파다한 동네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변화하기 시작해요. 가난 속에서 마약과 폭력으로 시달리던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 엘시스 테마 음악 프로그램을 만든 그 베네수엘라의 아브레오는 직접 그 다큐에 출연을 해서 이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 가운데 유명한 음악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스타 두다메라는 이 음악가인데 현재 미국 LA 필하모니의 지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의식, 가치관이 변하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음악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 그 아동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펼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6.25 이후에 가난한 시절을 보낼 때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자기 꿈을 꾸기도 바쁜데 그런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뭘 만들어요? 야학을 만들잖아요. 야학을 만들어서 꿈을 꿀 수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요. 그래서 새로워진 나의 가슴, 의식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나면 나의 힘,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눈물을 통해서 저 북한 땅, 또 우리가 선교하는 니제르나 미얀마나 탄자니아, 캄보디아
그 땅에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도 감당해내고 있는 여러분, 비록 목회하고 있는 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을 향해서 격려를 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작지만 이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고 또 내 힘을, 내 돈을, 내 마음을 쏟는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면 나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의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